찾아보시사 그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구원이 퍼져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애국심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불법과 파괴가 물러가게 하시고 세계를 향한 우리 민족의 사명감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열정이 불타는 이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우상을 철폐시키시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천국 구원받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아버지 주도하는 훌륭한 민족과 이 지역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성교회를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사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사탄이 떠나며 진정이 고쳐지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족들과 온 가족들이 자손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민족으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민족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늘의 임재가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체험을 하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불러모으시고 주님의 피로 감추어서 하신 아들 딸들을 오늘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오셔서 근심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제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국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는 그러한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테러에서도 그렇게 정결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IS 대원이 총격이 벌어지게 되니까 캐나다 국민들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근심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치 베이징의 그 스모그 현상처럼 우리 인생은 무서운 여러 가지 근심 속에서 헤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러한 근심, 또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이 근심이 우리 사람들을 지금도 암담하게 하고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음식 중에서 동물성 기름을 먹지 말라고 이 지방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방이 다 나쁜 거냐? 지방도 두 가지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그러죠. 우리 빗줄에 가서 엉겨붙어가지고, 왜요? 동물의 온도는 사람보다 높아요. 사람이 그걸 먹으면 그게 엉겨붙어요. 그래서 고혈압과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 생겨서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 이외에 다른 지방은 올리브유나 견과류에 있는 지방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되는지 모릅니다. 비타민 A, D, E 이것이 듬뿍 있고 영양분과 혈액을 운반을 빠르게 하고 에너지를 갖다가 왕성케 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근심도 두 가지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육적인 근심, 사망에 이르는 해로운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경제적으로 나아질까? 이 근심에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영과 육체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근심, 유익한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주님이 진짜 축복하실 건가? 내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고칠 점이 없는가? 상받을 만한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런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나타나는 유익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근심도 근심 나름이죠. 오늘 본문 민수기 7장은 신의 선 앞에, 즉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양을 잡아서 물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피를 보고 대신 형벌받은 양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해방을 치고 200만 300만 정도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례받듯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과 율법과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비옥한 옥토가 아니라 끝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사막이 그들에게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근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따라 나왔는데 끝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사막이 그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사막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줍니다. 낮에도 살 수가 없는 곳, 밤엔 추워서 얼어 죽는 정도의 추위가 있는 곳, 식량 공급이 전혀 될 수 없는 곳,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조차도 없는 곳,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사막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붉은 뱀이 물면 죽어요. 흩어져 죽어요. 또 전갈에 물리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펄펄 뛰다가 죽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사막만 해도 괴로운데 사막의 강독대들, 아말렉이라고는 잔인무도한 강독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고 뺐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가도 끝도 없고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길 끝에 갔겠자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딱 앞에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근심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산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막과 강도와 괴로움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다, 이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심하고 도망가라. 하나님을 믿고 경배히 말씀대로 나가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짓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은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됩니다. 해결될 길이 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만들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물두멍, 그 이제 번제단, 그리고 생명의 떡의 떡상, 그리고 비치는 등대, 기도하는 분향단, 법궤,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의무를 나이가 많았을 때 기적으로 갚아주십니다. 왜요? 말씀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주님이 맨 먼저 하신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잔치집에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그걸 포도주 갖다 줄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님 위대하신 권능과 축복을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까? 교회 생활을 예배 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죄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자꾸 내 삶에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주여 잘 먹고 잘 살아라 기르는 것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기르면 누가 잘 되겠습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김충석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지금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화곡동이요. 아니, 화곡동이에요. 그랬더니 본주 사장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렇게 큰 빌라를 만들어 놓고 선교사들이 와서 묵을 데가 없습니까? 거기 와서 묵여도 숲이 거들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했던 사람이 오늘 그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믿어봐. 말씀대로 역사하시지. 그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심을. 구별이 뭡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뱀의 혀가 두 개 갈라지듯이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하고 마음으로는 멸시하면서 웃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누가 오해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 말든 살기로 된다 하고 역사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머리 생각이 달라져요. 똑똑해져요. 어떻게 미래가 잘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지?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사랑으로 드려요. 감사합니다. 사람을 대도 사랑으로 대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해서 예물을 바치게 합니다. 수레 6대, 소 12마리, 그리고 소재, 그 다음에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앞장서 바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중직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앞장서서 모범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회개하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저주가 올라가잖아. 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잖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 진짜 말씀대로 축복받잖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으니까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잖아. 너도 이렇게 믿어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은 악영향을 끼치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일으켜놔야 그것이 알곡인 것입니다. 앞장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섭니다. 모르는 일에 전투에 앞장섭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전체를, 그 민족 전체를 축복하세요. 그것이 광야길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절대 불가결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민에게 그 예물을 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협력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협력합니다. 누가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울을 협력합니다. 똑같이 능력을 받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위기가 해결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먹이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육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내 인격이 하나님을 닮도록 영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에서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지옥 가고 육신의 양식마저 없어서 굶주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은 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았으심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거 주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내 삶에도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아들이 잘 됐어. 이번 하늘이 잘 됐어. 이런 병이 났을 때 도와주셔서 이 삶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쁨을 뿐만 아닙니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으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육체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이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으며 초라하는 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잘 섬기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불뱀과 천갈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남시인가 구리시인가 거기에서 그 성북교회 거기 서 있다가 부러져서 그 아까운 목숨이 날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가족이 불뱀에 물린 거야. 평생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쓰라린 역사가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나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갔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죠.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갈라집니까? 여리고가 기도로 무너집니다. 내가 없었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있지만 뭐 거기에 내용은 뭐 같을 겁니다. 어렵지는 보니까 요즘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살기도 괴로운데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러면 더 지치라고 이럽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한계 속을 헤매고 다녀요. 평생을. 대개 미국에 가면 호텔에 되게 흑인 여자들이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잘 섬기는 이 청소부 아줌마가 어떻게 주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들이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의과대학은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정이 부유하지 않으면 엄청난 빚쟁이 돼요. 얼마나 등록금이 비싼지 그 갚으려면 참 힘들대요. 그러니 이 청소부 아줌마가 얼마나 걱정을 해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나 새로 입사했는데 청소하는 거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석구석 잘 청소하더라고. 주인이 안 본 가구에서 엉터리와 잔뜩 철저히 마치 내일처럼. 그리고 자, 이 회사가 좋은 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이 지배인이 되면 이런 점을 고치면 더 잘 될 텐데. 아주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글쎄 우리 아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깜짝 놀라울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 아들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책임지겠습니다. 저 호텔의 지배인으로 임명합니다. 그게 누군데? 그게 사장님인데. 네 군데 호텔, 자기 호텔을 다 가서 청소부처럼 들어가 봤는데 전부 적당히 하고 그 주인 안 보는데 슬쩍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 그런데 그 사람만 그렇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진짜는 저 여자야. 그러고 그 아들의 등록금을 다 대줍니다. 그리고 지배인으로 영접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쉬워졌습니까? 못했습니까? 힘들 때 적당히 깨부리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면 쉬워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쉬웠죠. 오늘 우리가 결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광야길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서 이것도 해결 못하고 힘든데 어떻게 신앙생활도 잘해? 그러고 죽을 때까지 힘내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면 그분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그렇게 살든지 결단하세요. 이 시간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리라. 교회 중심으로 살리라.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드리면 그분은 내 인생의 어떤 환경도 그분은 공급하신다. 그분은 보호하신다. 그분은 인도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내 인생 길길은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